현재 대구 대봉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각각 강사 목사님들의 그 신앙 혹은 설교 색깔, 영성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세 번째 어떤 색깔의 하나님께서 은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은혜 받으셨는데 오늘은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타로 왔습니다. 제가 북구 유럽을 여행하고 인천공항에 떨어졌는데 우리 신문수 목사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오는데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며칠이냐? 하루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냐 했더니 고향 형님한테는 속일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정호, 서정오, 박종순 오기로 했는데 셋째 날 박종순 목사가 목이 아프고 급한 일로 못 온다고 해서 형님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 안 오려고 하다가 저도 부르고 싶어 부른 게 아니라 박종순인데 박 목사 초청하려고 했다가 종자 들어가니까 그냥 저 보낸 거지. 저 같은 교회고 같은 고향이고 한데 불러서 오면서도 사실은 싹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타로 온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 만난 것도 참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그럽니다. 어떻게 충청도 촌놈이 한 놈은 부산에 가서 10년 이상 목회하고 한 놈은 대구에 와서 10년 이상 목회하느냐. 충청도 촌놈이. 대구는 더군다나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봤더니 부산에 누구냐 했더니 신문수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구에 와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충청도 촌놈에 와서 두 마디 가지고 목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대구 사람들 와서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표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정이 늘 밝아야 돼요. 표정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은 얼굴에 표정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건요, 중죄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요, 은혜 받았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보세요. 목사들은요,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미쳐요. 주일날 그날 가서 다음 주 설교 준비해요. 그런데요, 표현할 줄을 몰라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특별히 대구 사람들은 더해요. 하루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사부 예배까지 나가는데요, 한 사람도 그 설교했는데도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못해요. 80 넘은 원로 장로님, 경건한 원로 장로님 한 번 기대하고 갔더니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욕받소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래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늘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우리 살아가도록 무엇을 만들어 놨냐? 생명나무하고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Tree of Knowledge, 하나님은 Under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는 건 뭐예요? Heart, 가슴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느냐? 아담과 하와가 뭘로 살아가느냐? 아담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아는 뭐예요? 사람들이요, 지식이니까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요.
하나님은요, 지식의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트, 가슴으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가슴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한 10여 년 했지만은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 줄 압니까? 똑똑한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똑똑한 엄마예요. 사랑스러운 엄마, 훌륭한 엄마가 아니라 똑똑한 엄마예요. 하나님은요, 똑똑이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 없어요. 표정이 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요, 이사 온 사람이 물어요. 저 옆에 뭐가 좋아서 저렇게 탁 눕고 다니냐? 저 옆에 저 양정교회 교인이요. 그래가지고 따라 나오야 진짜 전도요. 아멘? 그게 진짜 전도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저 사람이 은혜롭게 살아가는데 저 얼굴에 예수의 향기가 그대로 있구나. 여러분들 표정만 밝게 해보세요. 성경책 들고요, 인상은요, 우거지 탁 쓰고, 어디 우거지요? 충청도 우거지 탁 쓰고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그러므로 표현해야 돼요. 엄지손가락 들어보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영어로는 you 하면 되지만 우리말로는 당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뭐냐? 그대. 그래서 생명나무 아래서는요, 따라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만 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그대는 짱입니다. 그대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따봉. 무슨 뜻인가 몰라도 다 좋은 것 같죠? 생명나무 아래서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사람을 세워줘 보세요. 지지해줘 보세요. 격려해줘 보세요. 칭찬해줘 보세요. 다시 한번요. 그대는 짱입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따봉. 옛날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어서 서로 악수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악수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지손가락만 가지고요, 서로 인사했어요. 멀리 있어도. 여러분, 양정교회 마당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도 너는 최고다, 잘 될 거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 보세요. 말대로 꿈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따봉 하면, 우리 교회는 대봉교회니까 교인들이 대봉. 그래서 제가 따따봉 하면 대대봉, 따따따따봉, 대대대봉 하면서 인사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포도원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시험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지식의 나무 열매 먹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지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요. 교회는 생명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92년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392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시들어갈 무렵 송도의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났습니다. 이밥을 준다, 이밥을 준다. 이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햇살로 지은 쌀밥인데, 가난했던 백성들에게 햇살로 지은 쌀밥을 준다고 하니 가난한 서민들이 다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밥은 핵곡식으로 지은 밥이라 이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씨가 주는 밥이라 이밥이라고 했습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멸망하는 고려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조선을 창건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씨가 주는 밥을 준다, 이 밥을 준다. 그러면서 정도전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를 창건해 나가려고 할 때 이성계의 약삭발랐던 5번째 아들 방원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개국 공신이 될까 머리를 싸매던 중에 그래도 멸망해가는 고려조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아버지 편으로 끌어들이면 아버지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이 나를 인정해 주리라. 위화도 회군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만나러 온 정몽주에게 이방원이가 그의 마음을 떠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고려조면 어떠하리 조선조면 어떠하리 우리 권세 누리면서 100년 누려보자.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라났던 정몽주가 반색을 하면서 이방원에게 소위 단심가라고 하는 시조로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정몽주는 임향한 일편 단심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 피 뿌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정몽주의 님은 누구인가? 우리도 자녀들 군대 갈 때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줄을 잘 지어야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몽주는 그의 님이라면 멸망해가는 고려조 새로운 조선이 창건되고 있는데 이제는 해가 서산에 뉘연뉘연 넘어가고 있는 고려조의 마지막 왕 자기를 권세를 자기에게 허락해 주었던 이제는 멸망해가는 공양왕 한 사람의 충신은 한 사람의 왕밖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지조 때문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내가 공양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했는데 어찌 또 다른 왕을 찾아갈 수 있으랴. 철퇴에 맞아 피를 뿌려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조선에 줄을 서지 않고 고려의 마지막 멸망하는 왕의 줄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임향한 일편단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님이 누굽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님이 누구이기에 이 좋은 9월 가을의 초순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3일 동안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손가락질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오늘도 철퇴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피 뿌려 죽을 만큼 나는 지금 임향한 일편단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님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다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길을 걸어왔는가? 세상적인 충신도 피까지 흘려가면서 임향한 일편단심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모습으로, 또 오늘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양정교회는 지나온 60년 동안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제 님은 아버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제 아버님을 제 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제 아버지는 저에게 늘 희망을 주었습니다. 맏아들인 너는 내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당연히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키는 줄 알고 대학은 가건 말건 제 스스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님으로 따랐던 제 아버님이 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십니다. 내 님인 아버님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킨다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에 돌아가시니 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득불 제가 사랑하는 님이 떠났으니 님을 바꿨습니다. 누구로 바꿨느냐? 어머님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그때 나이가 36살이었어요. 36살에 5남매를 데리고 제 어머니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제 님이 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제 어머니가 저를 고등학교에 보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있는 점쟁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점쟁이라고 하지만 옛날 어둑했던 시절에 무당이 와가지고요, 희정아, 너는 고등학교에 가면 노상객사한다. 저는요, 그런 점괘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이든 형들 따라서 산에 나무하러 가면 형들이 가랑잎하고 담배 그 봉초 말아 피우면서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후 불연이면 우연 득병하여 노상객사라. 그때는 노상객사란 말을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냐? 식후에 담배를 한 대 피우지 않으면 우연히 득병하여서 노상객사한다. 그 말은 들어보았는데 고등학교 간다고 노상객사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제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가는 것을 말릴 수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 고등학교 가면 죽는다고 얘기 좀 해주라. 그리고 수판이나 좀 배워가지고 나가서 장남이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아이들, 동생들 4명 건사하도록 해라. 여러분, 딴 집안에는요, 맏아들 하나만 키워도 가정이 핀다고 맏아들을 키우는데요, 제 어머니가 저를요,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님을 또다시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을 지금까지 님으로 생각했는데 엄마는 내 님이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저 혼자 다니던 제가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 개척교회, 지금 전도사님하고 우리가 그때 불렀던 전도사님은 실제 전도사가 아니라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올라가면 금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였는데, 새벽마다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학교 3학년 때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못 보낸다고 하니 나 고등학교 좀 보내주시오. 그냥 우리가 보면 기도지만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저를 고등학교 못 보낸다고 하고, 하나님 고등학교만 보내주세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요, 교회 가서 때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때 이은상 씨가 쓴 3.1정신이라고 하는 과였는데요, 3.1운동은 한국민족의 수천 년 역사 위에 던져진 커다란 전환점에 대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부터요, 마지막 농가원령과 3월은 모촌이라 청명고구 절기로다, 교과서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형들이 성문 종합영어 나오기 전에 메들리 3.217라고 하는 영어책이 있었는데, 뉴턴, 캐나피카, 셰익스피어부터요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송강정철이 쓴 관동별곡을 읽어봤는데요,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이 외워지는 거예요. 강호의 병이 대표 등림에 누였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으시니 어와 성은 야가들을 막아다 연춤은 들이다라 경이나만 바라보니 하지고 물러서니 옥결이 알펴다 평구 양말을 가라 흑시로 돌아 형강에 매여 치약이 여기로다 치약의 날의 물이 어디로 나다말까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 알시야. 얼마 전에요, 아담스 계명대학교에 있는 아담스 채플에서요, 전국에서 온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요 1000명 정도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강사로 갔다가 관동별곡을 쫙 외우니까요, 국어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다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정교회는요 박수 칠 줄은 몰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다. 우리 신목사 교회 그렇게 자랑하야 박수 칠 줄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랑 바꾸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교과서가 다 외워지는데요, 농업책을 딱 피면요, 돼지는요 바크샤 유크샤 햄프샤 드럭저지, 돼지는 난지에 석달 3주일 3일 114일이 돼지 임신기간이에요. 교과서가 다 머릿속에서 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믿음은 상상 속에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예수를 왕으로 모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 이제 내 님은 하나님입니다. 제 아버님을 제 님으로 모셨지만은 제 아버님도 저를 떠났고, 제 어머님을 님으로 모셨지만은 제 어머님도 저를 책임 못 지시는데,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제 님이십니다. 이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아멘하면서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목사하고 저하고요, 유경수 여사 고향은요, 충청도 시골 옥천이 고향이에요. 그런데요, 이때요, 서울에서는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그 밑에가 용산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이쪽에요, 영남에서는요, 경북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호남에서는요, 전주고등학교, 광주일고,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 우리 살고 있는 중부에는요, 청주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전고등학교가요, 청주고등학교보다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하나님이 다 외우시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요, 그 고등학교 가보니까요, 저보다 더 은혜 받은 놈이 또 한 놈 와 있는 거예요. 그 놈이 누구냐? 여러분, 테이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원종수 권사예요. 미국 디트로이트 암센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만입니까? 아니요. 원종수 권사는 서울대 의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오길 원하느냐? 오늘도 학원 가라, 학교 가라, 주일날에도 쫓아보내는 여러분들이냐? 정말로 임향한 일편 달심이라고 하는 님을 향한 그분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왕이 되셨고 내 안에 주인이 되셨고 그분이 여러분 60년 동안 양정교회를 이끌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맡겨드리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60주년 회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편지도 아니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13장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13장을 다 쓰고 펜을 놓으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 때문에, 방언 통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송사하는 일들도 있었고 다 권면을 했고,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두 번째 편지 보내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가운데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도저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신앙 연조로 우리 교회가 60주년 됐다고만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시험해보고 너희를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질병 고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요한 1서 5장 4절 가운데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 동사로 피스튜오, 또 페이도라고 불리우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구원 얻는 믿음도 있지만은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르신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쪽복음 하나씩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재수가 좋으면 그 뒤에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개척교회니까 따로 아이들 예배드리지 않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어른들 예배드리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신앙 고백 외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처음에 전능하사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피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형용사를 넣어보세요.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목회해 나가면서는요, Life Giving God,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 수백 번 외우면 뭐해요? 외워도 소용없어요. 사도신경 그것이 내 안에서 화신이 되어서 내가 오늘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믿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15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15년 살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서로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이 없을까 봤더니요, 정말로 업적이 없는 거예요. 가난을 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제 어머니 아버지는요, 우리 5남매를요 정확하게 3살 터울로 낳았어요. 그것도 굉장한 기술이에요. 굉장한 기술이에요. 우리 신문수 목사대도 보면요, 정수, 경수, 문수, 옥수, 희수 그렇게 쭉 나타낸 그 5남매들을 제가 다 아는데요, 제일 큰 누나도 제가 가르쳤어요. 형도 가르쳤어요. 신문수 목사는 교회에서 배웠고요, 그 밑에 지금 장신대 교수하는 그 신옥수 목사도 저에게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어요. 또 막내 희수는 너무 어려서 몰랐고, 그런데 5명이 정확하게 3살 터울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3살 터울이니까 제 동생이 어디 가야 돼요? 장남도 고등학교에 못 가는데 제 동생이 중학교 어떻게 가겠어요? 제 동생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발소 가서 머리 감아주고 철공소 다니고 어디 다니다가요, 어느 날 제가 대전에 학교에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서 토요일 날 일찍 와서 자고 있는데요, 제 동생도 일찍 와가지고요, 형 자고 있으니까요, 와서 중학교 못 간 제 동생이 제 교복을 입어보는 거예요. 제 모자를 써보는 거예요.
대전고등학교 모자를 탁 쓰더니 거울 앞에서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엄마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도 못 보낸 엄마가 지 형 교복을 입고 거울에서 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이튿날 대전고등학교 가가지고요 휴학을 냈습니다. 저는 제 동생 고등학교, 중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꿇었어요. 중학교 아이들 영어, 수학 가르치면서 제 동생을요 중학교에 보냈어요. 제 동생은 2년 꿇고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고 나중에는 방송통신대학까지 하고 포항제철에 갔다가 저도 소명받았다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청주의 참 아름다운 교회에 목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만약 제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여동생 3명들은 조금씩 펴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했는데 이때 제 동생만 결혼하지 중학교 가지 못했다면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요, 우리 신문수 목사님 나온 학교예요. 옥천중학교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월사금 350원이 없다고 쫓겨났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를 쫓아보내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가면 길가에서 니아까 끌고 호떡 장수하고 있어요. 등록금 월사금 없다고 어머니에게 갈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교문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350원 없어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쫓겨나지만은 먼 훗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제 아들과 딸은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의 몸이나 허클베리의 몸이나 톰 엉클 아저씨, 여기에 나오는 미국 동화책에 나오는 미국 동부에 있는 빨간 벽돌에 덩굴장미 우거진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350원이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주제예요. 지 자식들은 소위 미국 동부에 있는 보어딩 스쿨 기숙사가 있는 학교, 빨간 벽돌에 덩굴장미 우거진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요. 가당찮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정확하게 30년 후에 제 아들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D.L. 무디가 설립한 노스필드 마운트 헐먼 하이스쿨에서, 제 딸은 LA에 있는 그라나다 힐스 하이스쿨에서 IMF 때에 1명도 아니고 2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제 어머니 지금 85세 살아계십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고등학교도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가지고요, 제 아들은 지금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딸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아니면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신 목사는 기억하나 모르지만요, 저는 우리 신 목사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느냐, 신 목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 어머니인 권용선 권사님은요, 저희들 어렸을 때요, 6남매 자녀들 키우면서 밥 다 해주면서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신문수 목사의 이 자녀들은요, 잘못된 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자식들이에요. 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지만요, 살림을 해가면서 40일 금식을 한다. 남편하고 자식들 도시락 다 싸주면서 40일 금식한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회해 나가는데도요, 목회 감당해 나가는 그 자녀들 보면요, 그 밑바닥에는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염려하고 계세요? 믿음 없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염려, 근심, 걱정한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자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서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긴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실존주의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죽음의 문제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문제까지도 내려놨습니까? 죽음 문제까지 내려놓은 사람만이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뭡니까?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눈 감는 순간 주님 나라에서 눈 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나라를 가보지 않았다고 달나라가 없습니까? 천국 가보지 않았다고 천국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님 나라에서 눈 뜨는 거예요. 주님 나라로 이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풍을 다 마치고 순례자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도 적응하기가 쉬워요. 한국, 천국, 국자떨리만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데서 천국 가보세요.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그것은 한문으로 썼으니까. 아니, 그러면 원어로 한번 보세요. 천국이요, 바실레이아, 코레아. 하나님은요, 천국을 훈련하라고 오늘 양정교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도요, 적응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적응하도록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천국 포도원으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제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천국을 훈련받는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이게 천국이죠. 그려 안 그려? 오늘하고 내일 동안은요, 제가 충청도 목사니까요, 그려 안 그려 하면 무조건 대답은 그려요. 그려 안 그려? 그려. 여러분, 천국 삶이 적응돼야 돼요.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100년을 살았지만 100년 살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서 1000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도요, 적응을 잘 해야 돼요. 한 가정에요, 권사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믿음이 생겼는지 죽어가지고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천국 문지기를 봤더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먼저 온 구름대와 같이 많은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천국에 온 사람들이요, 전부 면사포 세마포 옷을 입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찬양하는데요, 자기가 예수님 찬양을 해봤어야죠. 천국에서 저렇게 예수님만 찬양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베드로 사도에게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사도님, 천국에 오라고 해서는 왔는데 와보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왕 온 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지옥 구경 좀 합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지옥 구경 해보라고요. 지옥에 가봤더니요, 신문수 목사님이 지옥 설교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가봤더니요, 지옥에요, 단란주점도 있고요, 빠찡코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요, 비데오방도 있는데요, 캬바레도 있고, 캬바레에서 빨간불 파란불 반짝반짝 거리는데 막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하면서 하는데, 이야, 여가 바로 내 체질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와가지고, 사도님, 천국 오라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제 체질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좀 보내주세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캄캄한 터널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신문수 목사님의 설교했던 지옥으로 똑 떨어져가지고 유황불에서 타지도 않고 그곳에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 왜 내가 아까 구경한 곳 아니고 이곳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진짜 지옥이냐? 그랬더니, 네가 아까 돌아본 것은 관광비자 가지고 돌아본 것이고, 너 지금 온 것은 시민권 가지고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누가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마는 천국 가서도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요, 그곳에서도요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그건 너 때문이야, 딴 사람들 흠집 잡고 했던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80쯤 이제 넘어갔으면요, 80쯤 넘어갔으면 조금 아프다고 목사 불러가지고요, 낚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목사가 임종예배 드리러 가면 제발 부탁이요, 그냥 좀 가셔. 임종예배 드렸는데도 목사 영빨 안 쓰게 또 깨어나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80 이하 된 사람들은 신문수 목사도 목회사역 도와줄래야 되니까 빨리 갈 생각 하시지 말고요, 그러니 너무 아프고 그런 데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요. 갈 때 되면 가야죠.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그게 주님의 창조 질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삼층천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명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아멘.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요. 하나님은요, 또요,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심판주라고 하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이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심판주 하나님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요 잔인하신 하나님도 돼요. 여러분, 잔인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어서 오라 돌아오라 양팔 벌리고 계시죠. 여러분, 눈만 딱 감아보세요. 우리 주님이요, 오라 소리 안 해요. 눈만 딱 감으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따져가지고 천국 지옥이요. 아멘.
일찍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눈 뜨고 있으니까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돌아오라 하고 양팔 벌리고 계시죠? 여러분 눈만 딱 감으면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두 가지만 놓고 천국 지옥이요. 아멘?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군대 가서 은혜를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던 불란서의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사하라 사막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선교사로 갔다가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샤를르 푸코가 쓴 책 가운데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샤를르 푸코가 뭐라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샤를르 푸코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주둥이로 수백 번, 수만 번 외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지 않으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대구 대봉교회에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박맹술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박맹술 원로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4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5세가 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에 다니면서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실 때에 제가 원로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산 증인입니다. 40년을 목회하셨으니 목사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교인들에게 반드시 고별 설교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요, 고별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40여 년을 목회한 목사님 고별 설교를 한다니까요. 오후 예배에요, 이웃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왔어요. 박맹술 목사 86세에 마지막 설교한단다. 강단에 설 수도 없었어요. 응접 세트 놓고 소파 놔드렸어요. 앉아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어른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가 병원을 오가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봉교회에서 40여 년 목회를 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했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초대회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가 거할 내 상급을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천국을 향하여 갔는데, 여러분,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일했던 제가 얼마나 기대하며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복음을 위해서 목회했고, 교단 총회장을 지냈고, 한기총 초대 회장을 지낸 제가 천국에서 거할 집이 남미 브라질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데,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과 같은 판잣집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라고요, 천국에서 좋은 상급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40년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교단 총회장까지 지냈는데요,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 같은 판잣집이더라.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개집 같은 판잣집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상급은 어쩌랴.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억울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주님을 위하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오남매 자녀들 고생시켜가면서 지금까지 주님 위하여 일했는데 내 상급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을 대접 네가 다 받고, 내가 받을 영광 네가 다 누리고, 너는 나를 위하여 해준 것이 뭐 있느냐? 주님 위하여 하는 것이 뭔데요? 천국에 가서 봤더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서 주는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모든 봉사, 이것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시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은혜로 못 받습니다. 만약 은혜의 상이 있다면 성경에 은혜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따라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부의금이 6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6천만 원 부의금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온 자녀들 비행기값 하나도 주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교회에서 경북고등학교 자리에요, 원로 목사로 나아가실 때 아파트 50여 평짜리 하나 딱 해드렸어요. 그 아파트요, 교회 다 바치고 갔어요. 왜? 천국에 가서 내가 거할 이구아수 폭포 옆에 찌그러진 개집 같은 판잣집을 보고 오니,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11조 헌금 올려드리는 것,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따라 합시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지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민수기와 신명기 가운데 보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맨날 외우고 이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어도요 11조 헌금하지 않으면요 신앙 고백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운다고 신앙 고백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11조는 넘쳐나요. 왜?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 다 직장 취업하면요
여러분, 일생의 첫 봉급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청년들 취업하면요 11조 안 내요. 첫 봉급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첫 봉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거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가운데서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력을 쌓을 것인데, 옛날 성경에는 공력, 이번 성경에는 공적, 너희들이 공적을 쌓을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는 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공적을 쌓는 거예요. 공적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공적을 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엉겅퀴로. 그런데 그 공적을 쌓는데 쌓아진 그 공적을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시험을 하느냐? 불로 살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살으면 나무와 풀과 엉겅퀴는 다 태워서 없어지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있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급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1950년도 후반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질병을 제일 많이 고친 서울 동대문에 있는 용두동에 천막을 쳐놓고요, 암병을 제일 많이 고친 사람이 있어요. 초교파적으로 추천서만 써주면 그곳에서 다 질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알 거예요. 현신의 권사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죽었잖아요. 80 넘어가지고요. 칠성판에다 묶어놨었어요. 그 당시 5대 일간지 신문에 다 났어요. 미국에 간 아들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까요, 칠성판에 죽어있던 현신의 권사가 깨어났어요. 소위 그때 천국을 입신하고 온 거예요. 이때 현신의 권사가 천국 다녀온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몰라보더라. 한국말이나 몰라보는 줄 알고요. I'm from Korea, I'm from Seoul. My name is 현신의. 예수님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한경직 목사가 계시고 조영기 목사가 계시고 김창인 목사가 계시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요 입신하고 나가지고요 80 넘은 사람이요 자기 전 재산을 1950년도 후반에 다 계산하니까요 26억. 양정교회 교인들은 하도 부자라 놀래지도 않네. 1950년대 후반에 26억 다 정리해가지고요 김창인 목사님한테 갖다 맡긴 거예요. 나중에 통일되면 이북 복구 자금. 그리고 80 넘어가지고요 신앙생활이요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리고요 그 얘기만 했으면 괜찮은데요, 내가 올라가서 봤더니 서울 여의도에 누구 자리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요 합동 측의 신약학 교수로 최고의 교수가요 신성종 박사라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청송에 있는 지역에 갔더니요 그 목사 이름이 신문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종 목사가요 95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 사모님 참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 그랬더니요, 신문정 목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사실은 제 형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형님이 누구요? 했더니 신성종 목사래요. 그 신성종 목사가요, 충청도 괴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울 충현교회 목사도 했고요, 대전 중앙교회 목사도 했고요, 합동축 제일 큰 교회 다녔어요. 그분이요, 은퇴하면서요, 천국을 체험했어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가서 박사하고 교수하고 내가 지금까지 후진을 이만큼 양성했는데 왜 내 상급이 없습니까? 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전부 한 거 네 영광 위에서 했지, 내 영광 위에서 이랬느냐. 여러분, 70의 나이에요, 교회 은퇴하고서요, 95세 된 어머니 신문종 목사인 막내 동생에게 맡기고요,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70이에요. 왜? 천국에 갔더니요,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부진장 많아요. 제 아내도 천국 체험하고 왔어요. 천국 체험하고 왔어요. 고등학교 선생 부인으로 왔다가 목사 사모하면서 다 뭐 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천국 구경 시켜준 거예요. 제 아내는 천국 갔더니요, 석가래 2개 하고요, 벽돌 3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장로 권사집 딸로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네가 나 위하여 올려준 게 뭐냐. 이때부터요, 우리 집에는 안방에요, 11조 통이 따로 있어요. 제 아내 천국 다녀오고 났어요. 교인들이 책값하라고 10만 원 줘도 우리는 11조 떼요. 왜? 하나님은요, 거저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1.1학이라도 틀림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구원받기 위하여 나온 분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상급받기 위하여,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외칠 때마다 뒤돌아보면 오늘도 미소 지으면서 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런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왕이 되어서 왕권을 행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제 아들 녀석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도 한국에 나가서 군대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옛날에 장가 가기 전부터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신문수 목사가 제 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러더니 신 목사도 아들 딱 둘 낳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 목사가 참 불쌍해요. 요즘은 누가 제일 불쌍하냐? 딸 없는 아빠 아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런데 이놈은요, 키가 1m 86이에요. 근데 지 엄마가 임신 5개월 만에 이 복막으로 가는 맹장이 터질 지경이 됐어요. 그때 제 아내가 아이를 잃을까 생각해가지고요,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사를 찢었어요. 그래, 제 아내에게는 아들을 위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통제 하나도 못 맞았어요. 왜? 아기에게 피해 간다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군대 간다고요, 딱 왔어요. 논산훈련소 소지병장 받아놨어요. 제가 이 아들을 데리고
논산 가고 있는데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아들 군대 간다고 하니까 발을 동동 굴르면서. 그래서 보통 엄마들은 뭐예요? 아는 사람 찾는 거죠. 근데요, 목사는 그런 짓도 못해요. 데리고 가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충청도에 있는 목사가 대구에 왔는데, 부흥회를 왔는데, 박 목사 나랑 밥 좀 먹자. 형님, 안 돼요. 우리 아들 지금 논산 훈련소 갑니다. 그 목사가 느닷없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박 목사, 논산 훈련소 대장이 내 아들 아니냐?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요, 우연히요, 주민등록증 하나 딱 적어줬더니요, 훈련대장이 와서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 훈련대장 놈은요, 제대 맞고 나면요,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려며, 그러지 않아도 군대 가기 전부터 너 박희종 목사한테 잘 보여라 잘 보여라 했는데 저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잘 보일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제 아들에게요, 구보하면서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훈련 받으면서 전화 못한, 훈련대장이 줬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들으라고. 얼마나 우연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연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 갔다 왔더니요, 적응이 안 돼요. 저는요, 2년 동안 박박 기면서 훈련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빠, 나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데보다 정신적으로 피곤한 데 가서 일하고 싶대요. 그거는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냐, 그럼 정신적으로 피곤한 데 가고 싶으면 기도하자. 논산훈련소 연무대에서 끝나고요, 용산 갔더니요, 국방부에서 제 아들 하나 딱 끌어가더래요. 여러분, 쫄병이요, 별 많은 국방부보다 정신적으로 더 피곤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딱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거 갔더니요, 기관병들이요, 너 같은 애들은 저 너머에 있는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에 가면 좋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 기도하자. 국방대학으로 갔어요. 국방대학으로 가니까 제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3스타가 있는 국방대학 총장실 가고 싶대요. 기도해라. 총장실 갔어요. 누가 백 쓴다고 되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끝날 시간 다 돼가요. 졸지 말고 그려만 잘하셔요. 저는 부흥회 끝나면요, 다 잊어버려도 그려는 남아요. 총장실에 6개월 딱 있으니까요, 아빠 딱가린 딱가리요, 교수부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제 아들은 유학생활 하다가 군생활 했지만요, 2년 동안 체험한 게 뭐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2년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2년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믿음 하고 있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불교의 성철 스님은요, 마지막 죽을 때요, 28자로요, 자기 28자 열반송을 자기가 쓰고 갔어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생평기광 남녀 군하니 미천 죄업 과수미라 화라마비 한만단이여 일륜 토홍 괴벽산이로다. 28자요. 생평기광 남녀 군하니 내가 일평생 남녀를 속여가지고 미치게 하였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라 내가 하늘에 지은 죄가 미천 하늘까지 닿아서 과수미라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을 넘었도다. 화라마비 한만단이여 빈 몸뚱이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한만단이여 그 한이 만갈래로 찢어지고 일륜 토혼 괴벽산이로다. 커다란 태양 하나가, 붉은 태양이 괴벽산 푸른 산에 걸렸구나. 성철은요,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요, 지옥 가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56년 전에 헤어졌던 필이라고 하는 딸, 자기 혼자
속세를 떠나가지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2살짜리 핏덩어리 떨어뜨려 놓고 마지막 죽을 때 82살이 되었을 때 56살 된 필이라고 하는 딸아이가 왔을 때 아버지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인생 잘못 선택했다. 너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인생 잘못 선택했다. 필이야, 미안하다. 여러분, 불교에서 20년 동안 자리에도 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20년을 보냈던 불교의 최고라고 하는 성철 스님,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날 것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면서 상을 받을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리고 성경에서 몇 배로 받는 모든 상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같은 내 신앙생활로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올려드리면서도 아까워가지고 그 예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절대적으로 일편단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선의 5번째 왕 가운데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문종이 있습니다. 문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지만 너무나 병이 나약하여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문종이 병들어 있으며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단종 아들에게 이제는 자기 왕권을 내려놓고 자기는 병들어 죽어야 되니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지금 삼촌은 문종만 죽고 나면 저 단종을 죽여가지고 폐위시키고 자기가 지금 왕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 문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문종이 자기에게 충신으로 있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유웅부, 유성원 비롯해서 소위 6명의 충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은 나에게 죽음으로 지금까지 충성을 했는데 내 아들을 지켜달라. 아니나 다를까 형이 죽고 나니 그 삼촌이 단종을 폐위시키려고 할 때 성삼문이가 상소를 올려서 아니 됩니다. 성삼문이가 귀양을 갑니다. 귀양 갔던 성삼문이를 불러서 사지를 찢습니다. 사지가 찢기는 모습 가운데 성삼문이 하늘을 우러러 외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늙은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공건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여러분,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복례산 제1봉에 늙은 소나무, 푸른 소나무,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충신에 파란색 흩뜨리지 아니하고 복례산 제일봉에 눈이 올 때도 늙은 소나무 서 있는 한 그룹.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편단심, 주님 앞에 상급받는 일편단심. 세상이 아무리 썩어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독이야 청청하리라, 독이야 청청하리라. 60주년을 맞이하는 양정교회가 신앙연조 자랑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믿음 받아 상급 받을 자로서 독이야 청청하리라.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변개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충신도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철퇴맞아 피 뿌려 죽어가건만 오늘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신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드리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정 60주년을 맞이하며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영원한 내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